뭐 우리가 제가 불자로서 자기 공부도 바쁜데 차세대 불자까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런 신경까지 쓸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시골에서 감자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감자나 고구마를 수확을 할 때 그 줄기를 잡고 당기면 다 나오거든요. 한 가지가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거는 이 반개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절에서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그 대덕 스님이고 도가 높은 스님 같으면 불사가 잘 되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방편을 벌써 얻었기 때문에 그 방편을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공부를 일단 착실하게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차적인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모임에서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차 커버하기를 하고, 유인 거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시작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예, 어떻게 하십시오. 그 5분 입정하고 할까요? 예, 예, 한 1분만 입정하고 하시죠. 1분. 네. 1분. 그래, 한 1, 2분 정도 입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늘 우리 학상 의사님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지, 또 수행해서 뭐 할 것인지, 수행 후에 뭐 할 것인지,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수선회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 참선 공부 매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지식 안 그러면 스님 모시면 한 번씩 모시고 법담도 하고 하는데, 좀 더 해야 될 부분, 뭐 빼야 될 부분, 뭐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주시고, 저는 특히 이제 청년 불자들, 제2세, 3세 불자들 위해서 수선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수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수행도 하면서 그 보살행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순회도 우리 박상거사님이랑 같이 해서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열심히 생각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상거사님이 제언하신 대로 학상거사님 발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이게 딱딱하면 말씀마다나 좀 쉐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얘기도 이렇게 너무 길지 않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임팩트 있게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누는 걸 들으시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우리 수행하는 그런 타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잘 들어주시는 것 경청하고 그게 동의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길거나 조금 그런 우리 팔정도에 조금 벗어나는 게 있으면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사교사님 하십시오. 예.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발제를 하라고 하시길래 이거는 발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건 아니고 그냥 소주제로 우리가 토요 법담이라고 이런 온라인으로 우리 도반님들 만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래도 작은 주제라도 가지고 나와서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지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아침에 이렇게 참선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참선을 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0.5초 이내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궁리하고 그런 건 선문답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 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함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참선을 왜 하시는지 그걸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궁리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가장 최근에 조인하신 우리 김필령님한테 왜 참선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거를 좀 제가 여쭤볼까요? 예, 저는 김필영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참선을, 거의 대부분은 저 혼자서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온 지가 좀 오래돼서요.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정착하게 되면서 한국 절이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부모님께서 참선을 하셔서 이제 흉내 내는 것처럼 따라 하다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아직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부모님 말고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번 생에 참선을 하고 어쨌든 좀 최대한 많이 좀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렇게 이 사고로 이렇게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진짜 가슴에 와닿거든요. 일단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은 가장 최근에 조인하셨기 때문에 그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참선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 단톡방에 80여 명이 계시는데 예. 다들 불자시거든요. 그런데 참선하겠다고 초청을 하면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뵙는 분이 이제 참선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로 왜 참선을 하는지, 하루에 50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쌓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아울리 베이스로 그 빌링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으면 꽤나 그 달러로 따지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50분씩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내서 참선하는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 궁극적인 가르침과 선불교의 그 목적하는 바, 그런 그 관점에서 왜 참선을 하는지를 제일 나중에 아마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바쁜 생활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리서치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을 공유를 하고 쉐어하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분이 무저선 보살님이세요. 그 저는 이제 무저선 보살님이 우리 그 온라인 참선 모임에 들어오셨을 때 속으로 엄청 못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확고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은 이제 이 나이에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본명도 상당히 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저도 송광사에가 참선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무저선 보살님도 송광사 그 부산 방장 스님 이후에 그 방장 스님한테 본명을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불교로 개종을 했고, 이제 그런 단편적인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짜 굉장히 그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제가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무저선 보살님은 어떤 생각으로 참선을 하시는지 그걸 같이 쉐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요. 제가 먼저 학상가사님 처음에 왜 우리가 참선을 하는가 그 질문을 받을 때 네.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참선하시는 다 같은 생각으로 저는 참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질문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참선하면서 왜 참선하는가를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참선을 하는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예. 죄송해요. 네. 네. 예, 저 마음은 그랬어요. 제 느낌은, 아유, 저 질문은 조금 황당한 질문 아닌가? 처음 발심을 해서 우리가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나름대로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무상을 깨닫고, 이 생에서 생사를 뛰어넘고, 그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에 여기 불연을 닿아서 정말 제가 다행이고 귀하고 저는 복이 참 많다고 생각한 거는 제 안에 제 안에 부처가 있다고 그 선지식, 그러니까 가까이는 제가 그 의지하고 공부하고 있는 송담 스님께서 말씀마다 네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뭐 정말 발심을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하려고 정말 고생도 했는데 요새 제 발심돼서 진짜 발심, 진발심. 그러니까 제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고, 아,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그전에는 그냥 무상을 느끼고 정말 이 길로 가면은 뭐가 있겠다 하고, 그리고 책들도 많이 보고 말씀도 듣고 이래서 했는데, 제 안에 불성이 있다고 옛날에는 하려고만 했지.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생만 하고 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 그건 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생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면. 근데 요새는 굉장히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듣던 법문이 다시 들리고, 아,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고 방법이 화두를 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딱 들면 정말 요새는 웬만한 잡생각, 망상은 제가 화두를 딱 들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두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학상 교사님이 왜 참선을 하는가? 그 질문은 전 네.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는 이제 불자로서 또 어떤 구도자로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개인마다 다 참선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제 경우에는 사실 저는 불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중고등학교 때 추첨을 해가지고 대구의 개성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아펜젤러 목사가 1905년도에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동산병원하고 병원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책풀 시간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찬송가를 부르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의 그 가정 환경이 불자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생 불교 수련회를 성강사라고 하게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방장 스님이 올라가지고 하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처음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선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정신적인 방황을 좀 잠재워 준다고 할까 그런 방편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마다 다른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도반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하나의 토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선불교하고 대성불교 관점에서 참선을 왜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느낀 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시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이 유인거사님. 유인거사님 왜 참선하세요? 예, 우리 학상가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아니면 1, 2학년 정도 뭐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상당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 생애의 가장 큰 고통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한 고통인데 그 받은 고통에서 좀 해방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저희가 이제 저도 우리 학상교사님하고 고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청도에고 이제 대구에서 공부했고 학상교사님이랑 개성 중고등학교 나오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대구중학교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제 2년 정도 선배이신데 그 대구가 어떤 데인가 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다부동 전투로 막아가지고 대구만 이렇게 남침이 안 된 그 동네라. 안 들리는데요. 갑자기 뮤트가 됐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다부동 전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남침이 안 돼서 거기에 미8군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고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고아원 학생들이 제가 그때 이제 뭐 반장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8군에서 빵이 이렇게 옥수수빵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애들이 안 먹고 자기 동생 준다고 가져가고 자기는 물 마시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뭐 하느님이라고 있다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있다고 저 어머니는 이제 아주 신실한 불자신데 있다고 그러고 늘 천수경을 막 밤낮으로 외우시고 뭐 왜 부처님도 이걸 못하나 해결 못하나 하나님도 못하나 그 불만 때문에 저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너무 기니까 저희 집에 아버님 서가가 있는데 책방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책을 쭉 보다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시달타는 책을 어떻게 조그만 단편이니까 보고 금방 읽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대구에는 뭐 동화사도 있고 파괴사도 있고 뭐 보현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참선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스님이 될까 그랬는데 뭐 아버님 어머님이 뜯어말려 가지고 일단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졸업하고 대학교 가야 되냐 가가지고 한번 스님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타협을 해서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초질문을 하시면 고통 때문에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여문 게 이게 깨달으면 꼭 이 포사행을 해야 되겠다. 같이 나누고 이걸 널리 펼쳐서 불법을 널리 펼치자 뭐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데마다 선방 모임을 하고 저는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우리 학상교사님이랑 다로교사님이랑 무구심보살님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시작한 것도 그 주변에 그 외국 선방을 다니다가 만났거든요. 만나거나 그럼 대성사나 정원사나 이런 절을 좀 하다가 봤는데 절에는 참선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 스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유인거사님이 이제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래도 짧게라도
네, 지금 이 발전은 빨리 저 이스트 코스트가 네, 밤이라 빨리 가서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이 발전은 잠깐만. 제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거사님이 옆에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거사님이 정답에 비슷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바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불교지 않습니까?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28대 조사인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나고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을 하면서 이제 2대 해가조사 3조 성찬대사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6조까지 이어지는 그 선의 그 계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선불교가 생겼는데요. 선불교에서 선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견성성불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알아보고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성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6가지 특징이 있는데, 평소에 모든 사람들은 혼침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혼침산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혼침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1초 동안에 7만 번의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예요. 바다의 파도가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다의 그 밑에 심청 바닷물은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산란한 마음이 언제 쉬냐 하면은 우리가 잠에 빠졌을 때 산란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 대신 잠에 빠지게 되면은 혼침이라 그러는데, 잠에 빠지게 되면 밝게 하는 지혜가 없어져요. 우리 잠잘 때 누가 업고 가도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혼침하고 산란한 마음인데, 이게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지혜가 없어져.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혼침 산란한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걸 견성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어요. 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예요. 모든 파도가 잠을 자면서 저 심청의 그 바닷물처럼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공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 뽀뿌리 영자다 지혜 지자인데, 그러면서도 아주 밝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잠에 빠졌을 때는 고요하지만은 밝게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불을 하게 되면은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주 밝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향이거든. 그래서 혼침산란한 마음에서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참선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적 영지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되면은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는 무한한 생명이에요. 무량수. 무한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럼 무한한 생명을 되찾는 거지. 그래서 무량수고, 그 다음에는 그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견성하기 직전에 되면은 꿈이라든지 이런 때 태양의 1000배보다 더 밝은 광명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체가 무한한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량광이 두 번째 특성이고, 세 번째는 무량지, 무한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선을 해서 견성성불을 해서
공적, 영지한 마음을 되찾게 되면은 불망지라 그래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불교 경전, 처음 보는 경전이라도 성불 하신, 견성 성불 하신 그 스님들이 한번 읽잖아. 그러면 그냥 포토제닉 메모리가 만들어져. 한번 읽으면은 영원히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일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지혜라 그래. 불망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불망지는 이제 무량지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견성 성불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무한한 지혜를 갖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무한한 조화, 그러니까 하모니, 영어로 하면 하모니인데, 무한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그런 그 능력이죠. 다섯 번째는 무한한 공급이 있어요. 무한한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산에 사는 스님이 양식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무쇠 솥뚜껑을 깨끗하게 닦아놔. 그러면은 그날 오후쯤 되면은 그 산이 몇 분이 쌀을 갖다가 한 동화가 한 마리를 쥐고 올라온대요. 이제 그 한 가지 예인데, 이게 무한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솟는 그 샘물과 같기 때문에 내가 재물적으로도 공공해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게 무한한 공급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특징은 무한한 환희라고 하는 거지. 영어로 jolt라고, 블리스라고 하는 거죠. BLISS. 해피니스보다 더 환희의 단계. 환희 용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땅에서 뛰어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환희 용약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견성성불하게 되면은 늘 기쁜 거예요. 항상 행복해. 그래서 그 행복이 엄청난 지극한 행복이에요. 법피선열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선할 때 화상으로 이렇게 도반님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굳어 있어. 그냥 너무나 엄숙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안한 것이 도반님들 좀 스마일 좀 하시라고. 우리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한테 욕을 해도 빙긋이 웃고 계시고, 칭찬을 해도 빙긋이 웃고 계시고, 항상 그 미소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서 항상 스마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얼굴에 미소를 살짝 띄게 되면은 우리 몸의 내분비계도 굉장히 활발하게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성성불을 하기 전에 호르몬 계통이 바뀌어요. 이제 그런 변화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 미소를 지어야 돼. 마음이 기뻐서 미소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역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또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섯 번째 그 무한한 환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 찡그려 있거나 슬프거나 뭐 어떤 슬픔에 잠겨 있는 마음이 아니고 무한한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일부러라도 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서로의 가역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성성불이 첫 번째 그 목표인데, 견성성불은 일종의 그 지혜를 얻는 과정이에요. 예, 견성성불하게 무량지라고 있죠. 세 번째, 무한한 지혜를 갖다가 얻게 돼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방편으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은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성성불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고, 방편을 구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적인 깨달음과 내면의 완성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구보리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위로는 보리는 이제 깨달음, 진리,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와 중생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한자로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요자는 풍요할 때 그 요자고,
익자는 이익이라고 할 때 그 익자예요. 그래서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대성보살 행을 요익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선불교의 그 선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견성성불이 아니고 견성성불 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요익 중생하라. 그러니까 견성성불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방편을 구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대성보살 행을 하라. 그래야지 완성이 된다. 이렇게 8자로 핵심적으로 이제 그 써머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 선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8자의 목표는 이 화엄경에서 다 해설을 하고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이제 그 보살행의 핵심으로 그 요익 중생을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엄경에 보면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현행원품이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평등, 요익,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요익, 평등, 요익, 일체 중생을 줄여가지고 요익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불교의 그 요익 중생은 화엄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익 중생이라고 해서는 하화 중생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 근데 행이죠, 결국은. 내가 깨닫고 나서는 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호보살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불교적으로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깨달음에 도취해가지고 나만 만족하고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대성보살의 정신은 뭐냐면은 자리 이타거든. 이타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와 중생을 해야 되는데, 요익 중생, 다시 말하면 중생을 아주 풍요롭게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중생을 도와야 되느냐, 요익 중생을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 우리가 왜 그 남 모르는 다른 사람을 왜 도와야 됩니까? 그 이제 돕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개 중에서 보시를 가장 제일 먼저 치잖아요.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 보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 보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지만은 이 요익 중생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방편이 보시거든. 그러면은 왜 보시를 해야 될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냥 빨가벗고 태어났어. 아무것도 몰라. 한 2년 동안 클 동안에는 완전히 부모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커가지고 교육받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취직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할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 과정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가 박사학위 따고 지 혼자 따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은 모든 중생과 국가, 부모, 스승, 도반,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오늘날에 내가 된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왜 왔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왜 왔느냐? 빚 갚으러 나온 거예요. 빚 갚으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갚는 행위가 요익 중생하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남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제대로 도우려고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그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편이 지혜라는 거지. 내가 지혜를 정득하게 되면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승불교 화엄경,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불교의 결론은 화엄경인데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원품이에요. 근데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이제 그 실천하고 그 실천 이익을 갖다 설한 그런 경전이에요. 근데 그 보현행원품에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해가지고 견성성불을 하고 그 견성성불한 그런 지혜를 방편으로 삼아서 요익중생, 이 무수의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선 수행자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이자 선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견성성불 요익중생이다. 그 8자다. 그냥 그 견성성불만 추구하는 것은 소승불교. 소승불교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에 만족하는 소승불교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반드시 요익중생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대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견성성불만을 위해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천신이라든지 산신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좋은 선신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 이것도 견성이 된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참선을 하면은 이런 선신들이 도움을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참선을 해가지고 이 무수한 중생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발원을 하게 되면은 참선 공부도 훨씬 더 잘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 참선 공부에 별 진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8자로 이제 줄였는데 견성성불 요익중생이고 요거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그 대승불교의 그 보살의 그 어떤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학상교사님 아주 정리 잘 해주셨고 동감하는 다들 동감하는 말씀이실 텐데 저희 뭐 수선의 모임도 결국은 그 견성성불 요익중생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저희가 비전도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비전도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감사하고 화엄경 보원회원품을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그 최기원 거사님이 아니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선의 선방에서 정리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니까 아까 학상교사님이 이제 저까지만 시키고 말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상교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뭐 소감이라든가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쉐어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 못하신 덕명거사님, 자한승 보살님, 이영희 보살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덕명거사님입니다. 예, 학상 거사님 또 늘 그렇게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무슨 뭐 같이 토론한 거죠 뭐. 예, 그래도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니까 늘 이렇게 멀리 갔던 생각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중심 들여다보는 또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가 왜 이제 참선을 하느냐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목표도 계속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 오늘 어쨌든 다 지금 저까지 저도 대구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영신고등학교, 경복중학교 다 기독교 재단이죠. 그래가지고 또 집안도 기독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늘 강요받은 생각은 이제 시작이 원죄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무의식에 강요받은 그거기 때문에 그 제가 중국 유학을 가서 불교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인상은 굉장한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한동안 잊고 있다가 요즘 와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주시는 자료 보다가 보니까 참 그게 요즘 새삼스레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 스스로가 불성이 있고 내재가 아까 무저선 보살님 말씀대로 이렇게 스스로 밝히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너무 그런데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집에 대구에 돌아가면은 집안에서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선을 처음에 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약간 득도하는 느낌? 뭔가를 초월해서 뭔가가 조금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이러는 초능력 생기고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전혀 모를 때는. 근데 막상 미국 와서 삼보사를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불교 얘기를 들었을 때 삼보사가 또 청화 스님 문중이다 보니까 연불선 위주로 하시니까 참선할 때 화두선을 별로 그렇게 강요를 안 하셔서 화두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화두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 거는 저는 수선회였어요. 거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화두에 대해서 그리고 초청해 주시는 진월 스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참선 화두선 하시는 스님들 모셔서 말씀 듣고 하면서 조금 이해가 깊어졌고 그런데 제가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 화두 잡는 게 잘 안 돼요. 뭐 타고난 ADHD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ADHD를 잘 이렇게 조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선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처음엔 몰랐지만 배웠을 때 지금 되돌아보면 위파사나나 다로거사님 늘 얘기하시는 사띠 이렇게 깨어 있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쪽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거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이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너무 나 자신의 그런 거에 어,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매몰돼 있었지 않나.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더 보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더 가지고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앉아야 되겠다. 오늘 아주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등등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한승 보살님. 네, 오늘 학당님 법담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다른 말보다는 왜 수선회가 저한테 도움을 주는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선회 도반인들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느낀 경험이나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다시 정진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저는 스승애가 저한테 크나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좀 그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자한승 보살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엄경에서 보다시피 인터랙션이거든요. 서로 우리 자한정 보살님이 있기 때문에 수선회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수선회가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한정 보살님한테. 이영희 보살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은 불교에,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심취했던 사람인데, 2년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스승이 갔고, 내가 지금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송담 스님은 저도 한 40년 전에 뵈고, 법명을 받기는 했는데, 공부한 지는 저 혼자 공부하려고 한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되고, 화엄경 독서 모임을 한번 가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 모임에서는 5권째, 5권째 벌써 끝났거든요. 저번 주일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처음부터 천수경도 공부해보고 이렇게 쉬운 거부터 지금 해보는 중이고요. 베트남에서는 그 어느 스님이죠? 틱낙한 스님은 행선도 하시죠. 이렇게 신자들하고 네. 불자들하고 행선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혼자 돼가지고 리타이어하고 애들 이제 아이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조금 봐주면서 또 내 시간을 내면서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뜨개질 하면서도 생각하고 밥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내가 운동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이 인간이 아까 거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근데 제가 40몇 년 동안 간호원을 해서 그런지 저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서 지금 뜨개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지 그리고 5시에 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참석은 못 하는데 항상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스님들도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있고 참선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좀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기초부터 내가 지금 모르니까 화엄경을 해보니까 못 알아듣겠어서 기초부터 해본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정말 초발심으로 할 수 있는 책이 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여건은 뭔가 생각하고 항상 송담 스님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참석은 못하고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참 그 연세에 초발심 내신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참 대단하십니다. 초발심 내시는 게 그때가 공부가 아주 제일 잘 될 때니까 너무 늦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 뭐 100장을 읽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초발심 지금 내시는 게 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저 선생이 그냥 가서 없어요. 지금 제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선생님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은 내가 경전을 통하든지 어딜 통하든지 찾아봐야죠, 이제. 진짜 선생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까? 진짜 선생님은 예. 우리 보살님이 진짜 선생님이시니까 잘 네. 보십시오. 그럽니까? 그러면 예, 참선을 5시 예. 반은 일러서 못 하시고 몇 시면은 하시겠습니까? 몇 6시면 시면 하는 게 아니라, 6시 아니, 6시 반? 저 딸내미가 저 시어머님입니다. 딸내미가 시어머니, 딸내미가 하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럽니다, 얘가. 예, 아이고,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네, 열심히 같이 공부하셔서 네,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한 게 없거든요. 뭐 예, 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네. 이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하시죠. 좋은 인연입니다.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저선 보살님 아까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아서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뮤트 하셔야 돼요. 예. 네, 제가 중간에 전화를 하니까 배터리가 거의 나가서 그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학상회사님 오늘 말씀 정말 많이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하도 저는 처음부터 송담 스님 법문으로 시작해서 구산 스님이 석사자로 저한테 불교로 손을 잡아서 끌어주셨는데 정말 공부를 시작한 거는 송담 스님 법문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송담 스님은 저의 어떤 면에서 부처님보다 송담 스님 법문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목소리 육성이 안 들리시니까. 근데 송담 스님이 저한테는 부처님이자 스승이자 뭐 그래요. 정말 초발심 할 때 완전히 그분한테 100%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송담 스님 법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송담 스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화두를 들고, 정말 송담 스님이 저한테 그때 친견하고 나오는데 인사드리는데 저한테 지금도 화두 들고 있나? 그렇게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저 마음에, 항상 제가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는 지금도 화두 들고 있나?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한,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송담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전으로 뭔가 많이 알고 이러는 것보다 일단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화두로, 그러니까 화두는 우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바로 정말 쉬운 거다. 가까이에 항상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들 수 있는 게 화두이기 때문에 그 화두를 의지해서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참선이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배우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담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을 일단은, 아까 보시 정말 자리이타 그런 거, 이게요 불교의 기본이죠. 그거는 사람 마음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정말 정말 자기가 깨달으면 저절로 그게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는, 지금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송담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수영을 배워야 다른 사람을 이 길로 진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눈이 깜깜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도와줘도 잘못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에 그러니까 내 눈을 먼저 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뜨면
정말 수영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고, 저는 평소에 그 마음 공부하는데 화두를 들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화두로. 정말 그래서 이 좋은 법을,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려면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제 마음을 깨달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깝깝해 죽겠어요, 저는. 제가 아직도 깜깜하니까 깜깜해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깝깝한 마음에 이거 다 놓고 다시 선방에 들어가서 정말 죽고 살기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정말 깝깝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영을 배우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네, 이걸로. 네. 예, 보살님 말씀 들으면서 화면을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해서 성불을 하자, 이런 아주 간절하지만 강렬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예, 꼭 같이 성불을 하시죠. 네, 같이 예, 성불하십시다. 정말. 예. 예,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갈마 업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저희 연기에 따라서 다 시절 인연이 있으니까 또 꾸준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하는 거는, 제가 수선회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제가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귀한 도반님들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저 혼자 만일에 아무리 진 발심이 났다고 해도 저 혼자 하면 좀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꿀잠에서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근데 같이 이렇게 도반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도반님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이렇게 참선하신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학상거사님 화엄경에 나오는 아까 견성성불 요익중생에 대해서 우리 학상거사님 말씀하신 거 잘 들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상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든 도반님들 좋은 말씀 다들 저한테 다들 공부가 다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 아침에도 뵙고 늘 화도 잘 챙기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네. 안녕하세요. 예.